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술 맡은 궁중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만을 서브하는 그런 키친의 잡이 아니라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력의 최고의 자리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는 비록 유대인 출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약 150년이 지난 시점에 자기를 정복한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에 어찌 보면 이민자로서 혹은 포로로 들어와 입지전적인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하루는 이미 약 한 90여 년 전에 1차로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1차로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형제 하나냐라고 하는 형제로부터 이 조국 땅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 삶의 정황들을 듣는데 너무나도 비참하고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수르바벨에서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외엔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복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치 6.25 전쟁 이후에, 이틀은 우리 6.25 전쟁 기념일인데요, 6.25 전쟁 이후에 그냥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됐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됐고요,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시름에 찹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두고 온 조국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조국이 너무 폐허가 되니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으로부터 이제 윤허를 받습니다. 허락을 받아요. 근데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 총독으로 보냅니다. 왕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 관점이나 이런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보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총독이 아니라 뭘로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는 느헤미야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성경에 보면 총독이라는 타이틀이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느헤미야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선지자로 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가장 가슴이 아팠던 예루살렘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단순히 토목공사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 번듯하게 지어놓고 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힘이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외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영적인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된 게, 국토가 다 이렇게 무너진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28절부터 32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띄엄띄엄 읽었을까요? 7절부터 27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혹시나 이걸 읽다가 졸을까 봐 원래 역대하 이야기, 족보 이야기 이런 거 다 나오면 막 자꾸 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졸지 않고 좀 긴장을 해가지고요, 내용은 그러나 충분히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래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쌓아놓았던 성벽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분은 육체가 무너지고, 어떤 분은 물질이 무너지고,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다 무너진 채 그냥 절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의 인생의 길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무너진 건데, 그 성벽에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냥 단순히 토목공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 역시도 인생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 건축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작했던 첫 사역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쭉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건축이 뭐라고요? 우리 성경을 좀 다시 이렇게 스크린에 올려주세요. 때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여.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양문이라는 겁니다. 양문이 무슨 뜻이죠?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입니다. Sheep gate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문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이러면서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와 가지고요, 다시금 양문에서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잠깐 아까 스크린에 그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잘 보이세요? 어디가 더 잘 보이시나요? 이쪽이 더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쪽에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요 큰 사각형이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현재 성벽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짙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었는데, 양문이 지금 정확하게 글씨는 안 보이십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양문에서 왜 시작했느냐? 양문이 무엇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들이 드나. 양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제사에 쓰인 거예요.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문, 요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문에 제사에 필요한 양과 다른 제물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들여와서 제사에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던 문이 양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불을 켜주시고요. 왜 양문을 먼저 시작했을까요? 아까 힌트가 나왔죠? 무엇을 위하여서? 양문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92년 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1차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의 일이죠. 100년 전의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금 회복을 시켜놨는데 가만 보니까 이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딱 가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나라를 잃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제사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의거하면 너희들이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들을 무너뜨리시고 성문을 불태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이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의 문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타 없어진 게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까지 오니까 느헤미야가 딱 보고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1차로 귀환했는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안 됐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었어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해야만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되고,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돼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삶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는요, 선지자로서 이걸 정확하게 봤어요. 단순히 성벽 무너진 것만이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배를 회복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300년 전에 이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눈물의 선지자 이사야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한 가지 구절 말씀, 유명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의 이 말씀 3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시점에서 말씀을 뭐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만일에 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힘들다면요, 중요한 말씀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21절. 이거는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음받았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 할렐루야 찬양대 해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이 지금 불렀던 우리의 찬송을 포함해서 뭐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갔구나. 이것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구나. 나는 비록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안정을 찾았지만 우리의 두고 온 조국이 아직도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시작했는데 양문 건축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지금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한다는 게 뭐죠? 바로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멘. 제사의 형식이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와 중심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제사는 뭐죠? 양이 죽는 거예요. 정결한 양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양으로 나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개역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쓸 개역성경에는 뭐로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그 존재의 초월자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영적인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와 찬양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날은 굉장히 복된 날이에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진리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중보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분이십니까? 구원 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던 건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나를 제물로 드리는 자.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드리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 필요하고, 그래도 이 절차가 필요하고 격식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가운데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이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릴 때에 복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물도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복은 절대로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복을 언제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예배 시간에 보장받은 복을 일주일의 삶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그건 뭐예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숭늉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복되게 여기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절대로 구경하면 안 돼. 오늘 찬양대 잘 하나, 연습을 제대로 했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요? 그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 내 마음을 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찬양이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반주자가 또 실수나 하지 않는가, 이런 것 찾아내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내가 뭐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 어떻게 되죠? 뭘 받아요? 예, 복 받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복은 뭐도 없다? 예, 국물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을 진짜로 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몰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승리는요, 예배에서 결정이 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한 주간의 승리는 주일 예배에서 결정된다. 믿습니까? 하루의 승리는 언제 결정될까요? 첫 아침에 드리는 예배에서. 내가 시작하는 이 사업의 승리는 어디서요? 첫 개업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위해 나갈 때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예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두 번째로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는가?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서 2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 단어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30회나 반복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일들을 다 분담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할 때요, 이 총 아까 보신 그 지도 까만 줄로 되어 있는 거를 42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42개로 이 구역을 정해놓고 그 42개 가운데 10개의 문을 세우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이 아까 뭐였다고요? 양문.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까지 돌아오면서 10개의 문을 다 만들게 하고 양문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4개의 군대에 큰 망대, 탑과 같은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일에 75명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27절까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그 가문의 지도자의 이름을 먼저 세워서 그 가문을 따라서 일들을 다 맡아서 하게 했는데, 저들로 하여금 일을 맡을 때 그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서 각각의 장소에 적절히 배치를 합니다. 아주 탁월한 지도자의 그 리더십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이 42개의 구역에서 다 감당을 해요. 결국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동역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여의 성공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요, 모두가 다 기꺼이 순종하며 희생했다. 순종하며 희생했다. 지도자 가문만 75개 가문이니까 그 밑에 딸린 식솔들과 그러면 뭐 수천 명이 함께 동원을 됐겠죠.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저기 한 40명 가까이 되시는 우리 찬양대 주의자님, 할렐루야 찬양대 운영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찬양대 운영조차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의견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저런 의견 나오고, 이거 합시다 그러면 난 못해 뭐 이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벽돌 쌓는 일, 이거 전문가들이 없었어요. 여기 제사장들도 동원됐어요. 제사장들이 뭘 제일 잘할까요? 양 잡는 일 제일 잘해요. 벽돌 쌓는 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런데 동참했어요. 금은 세공 하시는 분들도 동참을 했다. 나중에 보여. 그럼 금 세공 하시는 분들 손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섬세한 손입니까? 근데 그런 손 가지고 투박한 벽돌 쌓고 이런 거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나중에 보면은요, 지역의 유지들이 이제 동참을 합니다. 처음에는 동참 안 했다가 이 유지들이 동참을 했는데, 유지들은 뭘 제일 잘해요? 명령하는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 뭐 하는 건 다 자기 밑에 사람들이 했거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유지들이 직접 자기가 먼저 일을 합니다. 하다 보면 다 전문가가 아니까 벽돌을 다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삐뚤어 쌓는 사람이 있고, 벽돌 사이사이에 흙을 넣어야 되는데 흙도 안 넣고 쌓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 뭐 다 한마디씩 하고 싶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했다는 거. 조금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걸 저렇게 가라고 하는가? 뭐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십은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싸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는 것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면, 그래, 희생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저는 희생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된 자, 성숙한 자,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그 희생을 보일 때에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 근데 한번 보세요. 역사 이래에 힘이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희생을 강요하고 그것을 억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반드시 무너져. 이런 국가는, 이런 공동체는 소망 없어요. 힘을 가지고 연약한 저들에게 무언가 희생을 요구하는 지도자들을, 그래서 역사는 독재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재자가 있는 국가가 계속해서 흥왕한 예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희생은 그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그 희생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래서 이 희생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 가지의 축복이 보장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을 할 때에 그 희생을 받는 대상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을 하는 내가 그냥 그 희생 때문에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의 수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의 원리예요. 그 특별한 예로요, 한나의 희생, 한번 제가 사무엘서 강의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한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들 하나 갖는 건데 그 아들을 진짜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서운한 것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바칩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결정일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 되겠다면 다 찬성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안 계셔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있는 자신의 혈육이에요. 수년 동안 눈물로 기대서 하나님 자식 하나 주세요 해서 주신 자식인데 이걸 바쳐야 되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꺼이 약속에 의거해서 그가 그 서원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희생과 헌신을 받으셔서 한나에게 어떻게 갚으셨어요? 5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이건 무슨요? 5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5배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보상을 하려면 5배를 보상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키라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셨어요. 그래서 한나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사무엘을 데려가시고 한나의 그 희생에 대하여 5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5배의 축복을 주시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면 한나를 돌아보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를 돌아보셨더라를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다시금 이렇게 해석하면 계산하셨더라 그럽니다. 하나님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십니다. 근데 이 5배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하시는데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나중에 이거 적었다가 꼭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시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시겠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시면은 갚아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우리는 가끔 입 싹 닫는 분들 있잖아요. 돈 빌려놓고도 안 갚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빌린 적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한 거,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돈 빌려 가신 것처럼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를 그만큼 희생에 대하여 기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미니멈이 5배 갚으시면 맥시멈은 얼마나 갚으실까요? 예? 율법은 미니멈이에요.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주를 위해 헌신한 그 모든 것에서 언제까지 갚으시리라? 자녀들에게 1000대까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의 선행 베풀고 물질로 시간에 도움을 주고 내 육체가 소진되도록 주님을 위하여 했던 이 교회에서의 헌신,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나갔던 나의 모든 희생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며 함께 기도해줬던 그 모든 영적인 수고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계산해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희생과 수고가 필요로 하는 이 상황 속에 억지로 하는 수고를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억지로 하면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갚으세요. 억지로 해도 갚아요. 그 대표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고난주간에 말씀드렸던 그 인물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일에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십자가 지고 싶었을까요? 안 지고 싶었을까요? 안 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니 그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합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결국은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십자가 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갔는데 그 지역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 안디옥의 지도자들이 다 누구였냐면 구레네 출신들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어머니와 같이 헌신하며 도왔던 한 여인이 있죠.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영적인 어머니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수고와 희생 갚으세요, 안 갚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꾼 것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 했던 모든 수고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반드시 기대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반드시 기대해야 한다. 뭐야?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는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래서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벽 재건 사업을 위하여서 75명의 이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일부러 다 나열을 했어요. 그냥 대충 생략하고 누구의 아들 누구가 해야 했더라 하면서 건너뛰고 그냥 뭐 성벽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일이 그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룩과 같은 인물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여기서 바룩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한 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꾸미는 힘써 일을 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동참한 게 아니라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동참한 75명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힘써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 주방 일을 하면서 우리 많은 수고들을 하시는데요, 그 주방 일을 하실 때에 그날 선교회 회장님이 수고한 거 몰라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줘도 돼요. 혹시나 담임 목사가 지나가면서 수고하시는 분들 수고하십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그 얘기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기록을 하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들을 한번 쭉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모든 기록 끝에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요, 반드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며 동역했던 수많은 남녀 종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사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몸된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의 행적마다 헌신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수많은 헌신된 평신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기록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는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기록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부부들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통하여서 유럽 복음화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자주장사 루디와 같은 자들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너무 사람들이 많고 장소는 비좁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를 마땅히 마련하지를 못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요, 이 가이오와 같은 주의 종, 그러니까 장로님의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 자신의 그 넓은 집을 오픈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가이오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기쁘게 여겼어요. 실은 그 당시에는 모든 일들이 노예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하죠. 노예 해방을 실제로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본을 보였던 로마의 귀족 빌레몬에게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씁니다. 잘하였도다, 잘했다. 이 일을 외에도 수없이 그 이름들이 거론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났고 복음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지만, 기록은 끝났지만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것을 위해 헌신된 자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기록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 가든그룹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높이 막 이렇게 부러워했던 아주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죠. 무슨 교회죠? 수종교회, 크리스탈 처치. 제가 지금부터 약 한 12년 전에 이 수종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수양관, 저 이렇게 밑에 있죠. 저기 어디죠? 훨씬 더 저 밑에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405 타고요. 거기에 수양관이 있었어요. 그 수양관에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숙소에서 예배실로 내려오는데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아주 이렇게 반듯한 문양들이 하나씩 있는데 아마 그 사각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수종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 수양관을 마련하는데 헌신했던 성도들의 이름을 다 거기다가 기록해서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시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또 존중해드리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참 길이길이 이렇게 우리가 교훈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참 멋있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수종교회가 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팔려버렸어요. 건물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 건물은 교회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크리스탈 처치, 드라이브인 처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새겨진 성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헛수고가 됩니까? 다 그냥 헛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과 물질을 헌신하면서 희생했던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 건물이 지어져서 그때는 너무나도 기뻤지만 그것이 팔릴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팔리는 거 본 사람들이 있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모든 건물은 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하여 건물을 짓는 일에 헌금하고 수고한 거 헛된 거예요,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반드시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답을 혹시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반드시 기대해야 한다.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과 시간과 육체를 들여 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회복과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것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그 귀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갚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